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하고 2m가 넘어서 마스크 벗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이 마스크를 쓰면 좀 불편해서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을 터인데 예수를 믿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담배값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무슨 담배값이에요 했더니 내가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끊으면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오세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며칠 있다가 목사님 보니까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헌금이 늘었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랬더니 요즘에요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값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올라가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술과 담배,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때 끊었다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또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보니까 헌금 액수가 또 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요즘에 헌금이 늘었네요.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네요. 그래서 제가 일하신 예수님 앞에 품삯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품삯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품삯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한 1, 2년 지났는데 헌금이 상당히 늘었어요. 11조도 하고 헌금이 늘었어요. 목사님이 또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요즘엔 예수 믿는데 돈이 많이 드는가 보죠? 그때 말씀하기를 제가요 비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도 싼 물건이 있고 비싼 물건이 있는데 비싸게 물건을 사면요 내가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싼 예수를 믿지 않고 비싼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비싼 분, 정말 귀한 분,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분으로 VIP로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집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농담 삼아 또 물어봤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데 돈 많이 드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돈 많이 드네요. 왜요? 글쎄 예수님이 내 목숨을 살렸다네요. 죄 지은 나를 죄 용서하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엔요 목숨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을 살림받았으니 내가 목숨값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큰 은혜가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했어요. 그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로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 여기면서 인생을 바치고 주의 종이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린 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나를 일하고 계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원래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잠자는 시간까지라도 돌보셔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고도 믿음이 안 오거든. 아니 지금 2000년 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엔 그 일하신 주님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큰 기쁨으로 채워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큰 쾌락과 낙을 누리며 살고 싶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러 가며 새 생명을 가져야 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참 생명을 깨우쳐 주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받고 6번째 남자고도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기쁨을 주셔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새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스다 광에 5,000명 넘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 12강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풍요를 넘치게 만들어 주셨고 요한복음 7장에는 여러분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속 생수를 바라듯이 성령이 임하면 속에서 생수가 넘쳐난다고 하며 삶의 소망을 덧입혀 주셨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정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새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새 역사를 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다 도적이요 강도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는 이 악한 지도들 사이에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어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때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금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사업장에서 일하실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계속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받은 증거 많다고 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손도 마주 부닥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하려는데 내가 그릇 준비하고 내가 일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업을 하시고 큰 역사를 만들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마주잡고 함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금년에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를 이기려고 하면 처음 운동할 때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처음 연습할 때 초심을 가지고 연습함으로 인하여 기본이 회복이 되면 그 슬럼프에서 일어나고 그 앞길에 또 다른 성장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면 내 신앙의 기본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본이 확실치 않고 은근히 신앙이 좀 병든 것 같고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본을 전 4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7분의 1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7분의 1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날을 꼭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7분의 1,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귀한 날로 삼고 예배는 어떤 있어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가지 마라. 교회가 무슨 강의 듣는 겁니까?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이 예배 시간에 잘 드리면 이 7분의 1을 통해서 기적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하며 대를 물려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날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깨끗한 예배를 드리면 외모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일날 입던 옷은 놔두고 주일날은 꼭 세탁소에서 새로 세탁한 옷을 꼭 입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하여 온 것을 깨끗이 하고 또 토요일날은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요. 오늘 교회 강단에 올라대 슬리퍼를 신고 올라갔습니다만 저희는 구두를 신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구두가 2컬러가 있거든요. 평일날 신는 구두가 있고 주일날 신는 구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두를 사주면 주일날 신던 구두는 평일로 넘어가고 새 구두를 주일날 신고 또 누가 구두를 사주면 또 새 구두를 주일날 신고 나머지는 평일날 가고 그래서 항상 주일날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선조를 통해 깨우쳐 주기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지는 마음 자세가 새로워져야 되고 심지어 외모까지도 잘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된 예배 정말 귀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분의 1을 지키다. 10분의 1은 물질의 10분의 1이에요. 열의 9을 내가 쓰고 있다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숨값은 못한다 할지라도 11조는 드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10분의 1을 지키면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100% 활용하고 큰 역사를 만들려면 10분의 1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손길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라는 말은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방하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인간관계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을 여러분 전도하고 구원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께서 이 100분의 1을 1년에 꼭 한두 번씩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씩을 데려오셔야 돼요. 100분의 1이에요.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 1000분의 1을 지키자는 거예요. 1000분의 1은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내가 세상에 천날을 사는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 섬김이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하고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이 비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전을 자주 찾아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에요.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10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땀과 눈물을 1000분의 1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큰 역사를 만드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뭘 하느냐? 통치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두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치권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과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던 인간이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여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여도 풀린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이 능력, 이 통치권을 금년에 마음껏 활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걸 보며 저주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바싹 말랐어요.
쟤들이 묻기를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권을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마음껏 활용해서 운명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며 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입술로다가 축복을 여러분 명령하고 단호하게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에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죠. 그 욥이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정도의 극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을 집약해서 말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5가지의 6가지의 환난과 재난이 누구나 다 다양하게 임하게 돼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가 고난당한 욥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함으로, 귀신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질병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는 역사가 욥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거죠. 이 마귀 역사를 이기는 사람이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영권을 가지고 마귀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난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의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통치권자예요.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권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는요 사정하지 않아요.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권세자는요 명령형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해라. 이게 명령 권세자 아닙니까?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예요. 마귀를 향하여 사정할 게 아니라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끊임없이 명령하시라고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고 되냐 안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저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음의 기쁨을 도둑질해가요. 감사를 도둑질해가요. 평안을 도둑질해가요. 물질을 도둑질해가요. 건강을 도둑질해가요. 마귀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둑질하는 마귀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을 주고 자살하는 마음을 주고 포기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며 난 끝났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여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거죠. 이 악한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쫓아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 오늘 믿음으로 쫓아내십시오. 영권을 가지고 몰아내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십시오. 내일도 안 되면 다음 달에 또 하십시오. 다음 달도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하십시오. 1년 내내 영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주를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환경의 어려움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통치권을 그냥 가만히 썩혀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짧은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 능력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과는 결정하시는 거예요. 병을 하나님이 고치는 건 하나님의 시간에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물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역사할 거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며 큰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영권, 내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권을 사용하는 백성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사지 마시고 마귀압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운명에 끌려가지 말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인 것처럼 하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요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몰라요. 그냥 대충 그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이럴 거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점쟁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단에 저하고 동기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 신학을 하셔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 엄마가 서울 종로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점쟁이가 있다 그래서 아들을 점 봐준다고 가는데 이 친구인 목사님이 그때는 뭐 예수도 믿지 않았으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친구 엄마가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점괘를 봐달라고 얘기를 쭉 해서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여기 내 아들 친구인데 얘도 좀 봐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요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상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40대부터는 안 보여 40살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죠. 40살부터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래요. 이제 20몇 살 됐는데 나 이제 40살에 죽나? 그 두려움이 확 오더랍니다. 그래도 이건 뭐 그냥 점쟁이 하는 얘기지 뭐 그러고 넘어갔대요. 근데 40이 넘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80몇 세까지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40에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40에 예수를 믿었더랍니다. 40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 귀신의 뭐 굉장한 뭐 점쟁이라고 용하다 그러고 뭐 미래를 잘 맞춘다 그러면서 아주 복채도 많이 받은 이 사람이 40세 이후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새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의 세계는 마귀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을 누가 지배하느냐? 내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무슨 상인이 뭐 관상을 보니 어떻고 수상을 보니 어떻고 뭐 어쩌고 뭐 별 얘기 다 해도 하나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새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축복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통치권을 사용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일하실 때 내가 같이 손을 마주잡으려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게 뭐냐면 복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 준 축복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말씀하기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요, 나 때문에 복 받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 때문에 광주 순복음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복 덩어리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나로 인하여 축복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금년에 여러분 주제가 배려와 사랑으로 회복하자 그랬는데 그 회복의 축복을 선포한 사람이 에스겔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이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더라는 거지요. 근데 생수가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수용할 돈을 가득 차더니만 그 물이 사해 죽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죽은 바다에 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생기고 촌락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과실 열매 나무가 생기고 그러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그 잎사귀마저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큰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역사 어디 나오냐? 성전에서 흐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세상 곳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들어가야 사회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생수가 스며 나온다 그랬어요. 콸콸 쏟아지지 않아요. 스며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스며 나오는데 그 스며 나오는 생수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찼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와도 별 반응이 없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밤낮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 본문도 밤낮 그 본문이 그 본문 같고 별로 감동이 없는 예배를 그저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뭐냐? 생수가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생수는요 축복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큰 변화를 못 느끼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큰 기적을 갑자기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전에 흐르는 생수가 삶을 바꿔놓고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이 사람에게 큰 보고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신 것에 대해서 가도 밤낮 똑같은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한다는데 다음에 가지 누르는데 또 비도 오는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같이 그냥 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사회바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인생에 스며 들어가게 되면 회복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이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기적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보고 출근하는 사람에게 언제 와 그러지 말고 오늘 기적의 날이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사업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야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와. 이게 우리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축복의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복이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손주가 있어요. 제가 손주를 언제 돈 주냐? 꼭 기도할 때 돈 줘요. 이리 와라 기도해 줄게. 돈도 모를 때 일단 기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절기 때는 50,000원 줬어요. 요즘에 이제 돈을 알아요. 그랬더니 야 기도하자 그러면 용돈 받는 날이다 그러고 와요. 제가 일부러 그렇습니다. 내가 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손주가 귀하니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축복 기도하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받아야 물질이 생기는구나. 알까 모를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리 와라 기도해 줄게. 그러면 두 손주 녀석이 쭉 따라와요. 한 놈은 그럽니다. 오늘 얼마 줄 거예요? 야, 내 맘이다 그럽니다. 또 한 놈이 하치, 저보고 하치라 그러니까 하치 오늘 돈 줘요? 그래 준다. 에이 재미없네. 먹을 거나 주지. 애들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물려잡아야 그렇고 뭐 사랑을 쏟아본들 얼마나 쏟아붓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식을 축복하듯이 제가 손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축복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원을 사용하는 것이 그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죠. 와서 불평하고 왜 교회가 이러냐, 왜 안된 13이 저렇게 행동하냐, 왜 장로님이 저러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에 38년을 뺑뺑 돈 것처럼 가데스바네에서 돌았던 그 방황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내게 있는 영권을 사용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복대로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신 주님이 내가 축복을 활용할 때마다 내 길을 인도하지 않겠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이 회복을 말했다는데 마른 땅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 때 예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 대언하라 할 때 생기란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 아닙니까? 육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은 전도서 3장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으면 짐승은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사랑할 줄도 알고 꼬리 칠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또 새끼 낳을 줄도 아는 능력을 다 가졌으나 그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제사상 차렸다는 거 봤나요? 없잖아요. 신을 찾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인간 속에 있는 생기가 죄로 인하여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120명이 모여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며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누가 계셔야 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좋은 점 뭔지 아세요? 다른 말씀도 귀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 영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미래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고 최고의 영성을 가진 능력 있는 종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합니다. 대단한 지혜와 능력과 또 삶을 끌어가는 영적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런 성례를 할 수 있다는 것 축복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성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아파트 사라. 지금 시대가 어떤데 돈 있어야 산다.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유행어 속에 기도는 안 해도 죽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죽는다. 맞지요? 돈 없으면 죽는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그 많은 500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를 사놔라. 너희도 좀 공부 좀 하고 정치 일각에 뛰어들어가서 뭐 좀 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고 했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오늘 성령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권을 사용하십시오. 영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영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많은 역사를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대적하고 가난을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갈 거예요. 이 통치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나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넌 나 잘 만났어. 넌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계속 말하십시오. 운명을 뒤집어 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권을 활용할 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을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건강함이 주어지고 행복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큰 역사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